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영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해야 하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로 다 건강하면요 정신병 걸려요.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다가 크래식 듣다가요 막 먹고요 뱀도 먹으러 가야 되고 막 이렇게 막 한 곳에 집중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거듭났다면요 이때부터는 따라합니다. 영의 통치, 말씀의 통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는 걸 인식하고요 내 혼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야, 금식해. 몸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이 건강하게 되면요 생각이 건강해지고요 몸이 건강한 그 생각을 통해서 통치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분도요 기도 받으면 영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목사님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기뻐지고 그 통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이제 집사님 한 분이 막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수요 예배 왔는데 막 얼굴이요 죽상이에요. 시커매요. 목사님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왜? 가장 그분이요 나를 얼마나 미워하든지요 내가 이번에 프로젝트에 밤새웠어요. 몇 달 동안 했던 프로젝트를요 자기 공로로 다 했어요. 정말 너무 미워요. 저는요 그 과장도 싫고요 회사도 싫고 저는 어떻게 해요 라고 이렇게 막 마음이 동한 거죠. 그런데 수요 예배는 또 예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두 손 높이 들고 다 잊어버리고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오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야 그 과장 그렇게 미워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몸이요 갑자기 환해져요.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감정이 치유되어지고 몸이 통치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가서 잠도 안 오는데 잘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샌드위치를 만드는데요 그 과장 생각이 나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줘요. 그런데요 그게 하루 이틀 지나니까요 과장이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프로젝트가 이 사람하고 같이 했다고 해서요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질서예요. 내 마음을 아무리 묵상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통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거죠. 참 신기한 거는요 지휘학교에요 오면은 알아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따로 앉아요. 시커매져 있어요. 한날은 또 사모님이 안 왔어요. 목사님 혼자 왔어요. 막 얼굴 시커매. 근데 말씀을 듣는데 이 목사님 얼굴이 점점점 밝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상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면서 내 감정이 이렇게 통치된 적은 처음이래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꽃 사들고요 미안합니다 하라고 그 다음 주로 왔는데 둘 다 얼굴이 밝아요.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육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할 때 나타나는 실질적인 일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려니.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느닷없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나올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장에는요 천사가 얼마나 위대하다, 천사가요 얼마나 위대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나고요 천사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데 모세보다 위대한 천사이지만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냐, 그러나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 3장에는요 제사장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나 그 대제사장 예수가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4장에 갑자기 느닷없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요 나올 수 있는 그 구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것은요 결국 제사장이 제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뭘까요? 칼 가는 거예요. 백정이에요. 백정. 뭐 우리 제사장 대단한 것 같잖아요. 성경에 나오면 제사장 대단한 것 같잖아요. 레위요 구별해서 백정일 해요. 1000번째 1000번째 하나님께 예물 드렸다. 아침에 일어나가 칼을 여기 막 두두둑 할고요 양 잡고 소 잡고 막. 솔로몬 왕이요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잡는다니까요. 빨리 갖다 놔라. 하루에 소를 10,000마리 잡고요
염소를요 2,000마리 3,000마리 잡고요 얼마나 많이 잡아서 하나님께 1,000번째를 그날에 드립니까? 완전 피값을 하는 거죠. 근데 소 잘못 찔렀어요. 어떻게 할까요? 소가 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칼 가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칼이 이스라엘에게 너무 잘 아는 거죠. 제사장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말씀의 칼이, 말씀의 검이 너희들의 생각과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과 다 갈라내면서 의도와 생각과 목적을 다 드러낸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요 우리의 의도를 드러내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은요 우리의 심령의 숨은 뜻을 드러내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영과 우리에 붙었던 상처를 드러내요. 트라우마를 드러내요. 우리에게 숨어있던 악한 영을 드러내요. 그러면 철저하게요 암을 드러내듯이요 그 말씀의 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4장에 느닷없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킹제임스 험정역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같이 와서요 영과 혼과 육을 나누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와 그것을 다 드러내고 육체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다 쪼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으로 산 제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영이 혼을 통치하고 육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되면 에베소서 4장 14절 시작.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인간의 온갖 잘못된 가르침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거나 사람들의 기만적이고 간교한 술수에 떠밀려 다니거나 하는 어린애 같은 유치한 수준을 훌쩍 벗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우리를 통치해서 구분되어지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 트라우마, 상처 느낀다 본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 내가 교회를 크게 가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봐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알리고 싶은 불의 종 능력의 종이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분리해져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